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곡을 고를 때도 목사가 본문을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매주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한강 영감 있는 찬양 드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관계 속에 혹은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부부 문제들로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어쨌든 섭섭해서 섭섭증 같이 혹시 마음에 그런 시험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발이 삐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다녀서 운동해서 단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을까요? 답을 못 하시네.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다리가 삐었다는 것은 인대가 충격을 받았든지 인대가 끊어졌든지 뭐 그런 현상이 생겨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만일 그 삔 발을 그냥 무턱대고 나 돈 벌러 가야 돼 그리고 와서 움직이기 시작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도록 악화가 돼 버려요. 근데 만약 그런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면 얼음찜질이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발을 이렇게 다쳐놓으면 열이 생기기 때문에 열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시험을 당했을 때 이게 순간적으로 마음 잘못 먹으면 이게 참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치료방법도 그렇습니다. 시험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시험이 들었을 때 안 들어보신 분은 참 하늘에 계신 분인 것 같고, 들어보신 분들은 경험이 어떻습니까? 시험 들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냥 가만히 돌아다니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당하면요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할 말 안 한 말을 그냥 사람들에게 쏟아놓아요. 남편과 관계 속에 있으면 남편 얘기를 하고, 교회가 관계 있으면 교회 얘기를 하고, 목사와 문제가 생기면 목사 얘기를 막 하게 돼요. 근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감정을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깊이 시험에 더 빠져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내가 한 말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걸 주워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옮겨야 되고, 하도 나중에는 시험 들을 때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이 삐었을 때 나중에 그 잘못하면 발목을 잘라야 하는 아주 나쁜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했을 때는 조용히 그냥 눌러 앉아 계세요. 눌러 앉아 계셔서 찜질을 하는데, 우리 뭘로 찜질하느냐?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찜질하는 거예요. 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말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를 달래야 돼요. 그리고 저와 목사와 관계된 시험 문제가 아니라면 담임 목사를 요청해서 저한테 좀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신앙적인 얘기를 함께 나눠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팁으로 드립니다. 시험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초대일은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이 있는 내용은 아니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을 잘 견뎌내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견뎌낸다, 시험을 당했을 때 견딘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험을 당할 때 내가 견딘다, 참아낸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갑자기 묻는 질문이라서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실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시험 든 사람이 시험을 견뎌내는 것은, 낸다는 말은 시험이 안 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는데 어떻게 시험 안 든 사람처럼 살아요? 사람이 시험이 들고 나면 속이 우라가 솟잖아요. 괘씸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딱 나오시면 교인들의 얼굴을 딱 보면 저분이 좀 뭔가 심기가 불편하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늘 저 나가실 때 제가 표정을 다 보거든요. 항상 일정한 표정이세요. 근데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좀 굳어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를 잘못해서 시험 받으셨나? 아니면 집안에서 부부끼리 무슨 문제가 있나? 그걸 표현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시험이 들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들면 또 어떤 현상이에요?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또 잘 안 나와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를 갑자기 잘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그게 줄어들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을 때 잘 견딘다는 말은 시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 힘이 필요하죠. 내가 시험이 분명히 들어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섭섭해, 그때 마음이 상해,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걸 그렇게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험을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참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냥 복부터 줘버리시면, 복 받으면 시험 받을 것도 말 것도 없을 텐데 왜 그것을 또 견뎌내라고 그러냐? 그래야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 그러냐?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안겨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방법 잘못됐네요.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뜯어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그 공식에 의해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아야 될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늘 놓여 있는 장애물입니다. 넘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걸 다 치워내야 될 일들이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피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려움이 없어요, 나는 시험거리가 없어요, 그러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신다면 교회를 안 나오실 거예요. 왜요? 안 나와도 되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다 그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다고요. 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렁이는 파도처럼 한번 지나간 물결이 또 연이어서 계속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온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시험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참아내어야 할 시험이 있고, 하나는 이겨내야 될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뎌내야 될 시험이 있고, 그리고 이겨내야 될 시험이 있어요. 이 견딘다는 말은 부닥쳐지는 시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 내가 품고 그냥 견뎌나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집안에 이제 남편이 큰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났다고요.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막 사는 집도 다 날아가게 돼버렸어요.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요. 그 이제 고생이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이 남자 믿고 왔다가 호강하려 왔더니 와갖고 나 쪽박 찼네. 나 이대로 살다가는 나 인생 다 버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다 버렸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예요?
그 어려움을 다 참아낸 경우입니까? 아니죠. 못 견뎌낸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것을 내가 받아야 할,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몫이라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내가 안고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참아낸다, 견뎌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딪혀지는 시험을, 그 시험인데 그것이 유혹거리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다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거절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을 지켜나가는 걸 말해요. 네. 근데 이 시험을 이렇게 잘 감당해내면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시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놓여 있기 때문에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의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시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시험이란 말이 나옵니다. 영어 단어에는 그 시험이란 말이 트라이얼이라는 말이 있고 이 템테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템테이션이라는 말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시련이란 말은 트라이얼인데 이거는 유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자, 우리가 인생이 살고 죽고 고통을 당하고 망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죄를 우리 인간이 범하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죄를 범하느냐? 그냥 이유 없이 죄를 범하느냐? 죄를 범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하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문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떤 환경이나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내가 선택한 결과들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속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제어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생명의 실과를 내가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를 지적하시고 이거는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니까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할 것을 다 먹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전체를 다 먹고 한 그릇만 먹지 말라니까 그렇게 당연히 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따먹고 말았죠. 따먹고, 딴 거 다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다 먹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욕심이에요. 뭔 욕심이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이에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욕심.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많은 전쟁을 벌여서 그야말로 연전연승을 해가지고 나라가 점점 더 크게 강대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안 나가도 좋은 장군들이 많아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고 본인은 예루살렘 궁궐에서 그 옥상에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산책을 즐기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순간에 했던 일이 뭐냐? 밧세바라는 여자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 유부녀인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밧세바는 누구냐? 지금 다윗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적진해서 전쟁에 싸우는 장수의 아내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는 그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범해버렸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된 것은 이유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욕심이에요. 그에게는 많은 여자가 있어요. 후궁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자기 충신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라도요, 그 마음에 욕심을 뽑아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함정에 빠져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죠. 14절 15절에 방금 읽은 내용 보면 욕심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죽음을 가져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욕심, 죄, 사망, 이것을 어떤 생리적인 현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 속에 뭐가 잉태가 돼요? 죄가 잉태돼요. 죄를 품게 돼요. 내가 욕심을 가지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죄된 생각들이 내 속에 품게 돼요. 이게 막 자란단 말이에요, 속에서.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10달 되면 아기가 나와요. 근데 아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죽음, 사생아가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생아가.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생명이 잉태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잉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출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의 정글에 가면요, 사람이나 산돼지를 산채로 잡아먹는 뱀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 유튜브 보시면 아죠. 막 이런 뱀들 있잖아요. 그런 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뱀이 얼마나 그 휘어감는 힘이 강한지요. 산돼지나 멧돼지나 그리고 사람 경우도 이렇게 딱 하면 휘어서 딱 감아버리면요, 이 안에 있는 뼈가 으스륵하고 다 부러져 버린대요. 그리고 그것을 통째로 집어 삼켜버려요. 근데 이 뱀은 그 통째로 삼킨 그 물체를 삼켜서 소화가 다 될 때까지 꼼짝을 안 하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뱀을 사냥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 가서 뱀을 잡는데요. 그래서 그 뱀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만든 것이 여러분이 몇백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핸드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의 원인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고 시험을 잘 이겨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뱀처럼 욕심이 많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우리는 처참하게 붙잡혀지는 결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된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자, 16절 한번 짧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자,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라 그러느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유발된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남편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 때문에 그렇고 또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자신에게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당하는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속입니다. 물고기는 왜 잡히나요? 물고기는 왜 잡힐까요? 왜 잡힐까요? 미끼 때문에 잡힙니다. 미끼 때문에. 그 물마다 고기가 사는 어종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끼를 낚시 바늘에 끼워서 낚시가 보이지 않도록 끼워서 집어넣어요. 근데 수십 번 입질을 해도 또 계속 물어요, 그걸. 왜냐? 고기는 그 안에 있는 갈고리를 보지 못하고 먹고 싶은 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통째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미끼에 걸려서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게 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던 것처럼 이 욕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미끼들이 우리에게 마치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만들고 속에는 우리를 걸어 잠그는 갈고리를 숨겨놓고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는 당연해.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령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여자가.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이 여자가 나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은 아담이지 하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남녀를 구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란 뜻입니다.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와는 약속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담을 통해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데 아담이 그 관리를 책임 못해서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책임은 아담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관리해야 되는데 잘못해 죄송해요.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담에게 여자를 끌어다 놓고 주실 때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보통 남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진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시험에 걸렸을 때 문제의 원인을 저 여자 때문이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문제의 원인은 내 욕심이에요.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내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사탄이 자꾸 얘기를 해도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가 선택한 문제예요. 내가 선택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한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매력적인 정보를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그것 갖고 자꾸 여러분 유혹을 받지 마시고 내가 이 선택해야 할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내가 욕심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가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절대 속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도 역시 그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이라는 말의 의미를 영어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들 수 있도록 잘못되도록 미끼를 딱 만들어 놓고 네가 먹나 보자 하고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분은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자, 18절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를 시험에 이기도록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은 하나님이 유혹하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함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피할 길을 내주셔요.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시험에 걸려서 올무에 넘어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시험이 왔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유혹한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셨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과는 관계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에게 잘못된 길로 빠지라고 유혹을 던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결국 무엇 때문이에요? 내 속에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하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그 외국에 집회를 갔다가 이제 한인교회 집회를 갔다가 한 청년을 만났대요. 근데 그 청년이 자신에게 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런 넋두리를 털어놨습니다. 뭐 말을 듣고 보니까 무척 고생을 해요. 그 젊은 사람이 외국에 가서 너무너무 배울 거 배운 사람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해요. 근데 전체 얘기를 다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보니까 결국 이 청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처지가 하나님 때문에 나빠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서 그래 됐냐면 이 관광 비자를 갖고 관광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세계를 관광 여행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들리게 됐죠. 어느 지역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한국 가면 고생스러운데 여기서 그냥 내가 눌러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관광 비자 가지고 눌러 산 거예요. 이게 정식으로 간 게 아니죠. 관광 비자로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감동되니까 그냥 내가 이거 살겠다고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 살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발각이 되었고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막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뭐 직장을 구할 수 있나,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고생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또 신학까지 공부를 했대요. 신학까지.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가? 목사님께 계속 그 넋두리를 계속 탄식으로 이렇게 늘어놓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법 체류해가지고 그 미국에 살라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 여행 중에 스스로 생겨서 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좋지 않은 일이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 목적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욕심으로 선택한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심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두고 결정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했나요?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나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여행하다가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도록 섭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광 비자를 갖고 불법 체류하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든지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과 허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릇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가끔 신방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털어놓는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려움들을 얘기해보면 대부분 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아니에요. 다 본인의 욕심이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도 그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 가까이는 엄마 아빠 탓이요. 네. 선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얘기잖아요. 혹시 그런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신다면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푸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준비한 아름다운 축복된 예물과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착각의 원인을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딴 사람 때문에 찾지 마십시오. 만일 그런 식으로 그 시험 문제를 접근해 간다면 우리는 절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시험 당하실 때 내 모습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목사로, 권사로, 내가 집사로, 내가 하나님 믿는 평신도로서 정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이 위치가 정말 바른 위치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받고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정말 이게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나를 망가뜨린 정체가 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을 가로막고 있는 무서운 시험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자신도 스스로 잘 모르는 채 살아가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요구대로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자기 특권이고 자기 권리라고 생각해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전부 욕심쟁이라고 얘기하면서 10대에는 과자에 대한 욕심이 있고 20대는 이성에 대한 욕심이 있고 30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40대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고 50대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고 60대는 편안하게 살아가려는 욕심이 있다고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요즘 우리 남편이 월급만 갖고는 이 높은 물가와 애들 공부시키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돈 좀 벌어서 그래서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열심히 나오고 지금은 교회를 못 나올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대답을 드린 목사가 그러십시오.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을 버리고 직장을 선택하면서 돈 따라서 이성 따라 타락해서 떠난다면 그것은 가정마저도 파탄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욕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 욕심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 속에 욕심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잘못된 욕심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요. 죄 지면 결국 나는 망해요. 이 죄는, 욕심은 죄를 갖고 오는데 이 죄는 내 속에서 확 뒤집어 가지고 나를 폐허가 되게 만들어서 떠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위에 위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 7년 전에 우리 이표 권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건대병원 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가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 안 하면 목사님 큰일 나겠다고 조심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헬리코박터균이 이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서, 딴 병원에서. 근데 의사도 내게 치료 얘기도 안 해주고 나는 헬리코박터균을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그냥 이런 바이러스 이런 그냥 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휘집어 놔버린 거예요. 위를 완전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 수 없으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만 망가놓고 지나간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를 아주 패망하게 만들어버려요. 패망하게. 이 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욕심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욕심에서. 이 욕심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나라는 자신은, 나라는 욕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나를 비워버리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속에 채우시려면 내가 나를 비워야 된다. 그 욕심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바울처럼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속에 혹시라도 욕심이 생기지 않나 욕심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충만함과 채워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 속에 가지지 말아야 할 그런 죄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 경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로 그 원인은 성경에서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곧 우리 속에 그대로 두면 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원인임을 알고, 우리 속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 육적 삶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통하여 내 속에 비어진 그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늘 충만하게 체험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9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